성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가장 먼저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뭘 가게 하시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또 역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살 길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항상 하나님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참 희한하죠. 육신의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빠가 변질이 안 되는데요. 항상 복음은 변질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어느 날 뭐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걸 보고 종교화되어진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다 잊어버립니다. 내용만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이 기존교회 다니는 내가 성도들하고 쭉 만나가 얘기해 보면 한국이 또 우리 시간표가 좀 시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교회가 점점점 이게 종교화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화되어지면 이게 흑암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복하면 괜찮은데요 재앙이 따라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는데 종교화되어지는 곳에는 사단이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빠지면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남겨두느냐? 그렇죠.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몇 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화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작은 소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몇 명의 남은 자가 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역사에 보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몇 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대 시마다 요 남은 자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시키는 시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사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커서 응답을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 남은 자가 언약 전달하면 다시 하나님은 복음의 세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의 세대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응답을, 다윗이 그 응답을, 그렇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 시대의 정복의 시대의 응답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것도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이 아니죠. 전 세계에 요 시간표가 다 맞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교회가 종교화되어진 지도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종교화도 아닙니다. 완전 세속화되어졌어요. 뭐 우리가 미국 먼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길로 이미 접어들어서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거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도 남은 자고 우리의 후대들을 이 응답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거 시간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라면요. 그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렘넌트 서밋의 준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도자 바울.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서와 같이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신경을 썼느냐? 언약의 후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전도자가 받았던 그 모든 보았던 응답들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자가 이 복음을 이어받으면 정복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도 꼭 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일서 1장을 쭉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4절에서 5절 딱 보니까요. 뭐가 나와 있느냐. 네 눈물을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립니까? 슬플 때 눈물 흘리겠죠. 여러분 진짜 눈물은요. 슬픈 게 아닙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이 내가 네 눈물을 난다. 그렇죠. 그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눈물이다. 바울이 본 현장, 디모데가 앞으로 보아야 될 현장,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디모데가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복음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완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 로마가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복음 없어 완전 우상국가가 되어지고 제한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디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한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현장에 대한 눈물을 이해한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쓰임받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가지 자세를 가져. 농부와 같이, 군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경계하는 자와 같이. 3가지는 자세입니다. 자세. 복음을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군사와 같이 쓰임받으라.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이다. 수고한 자가 곡식을 먼저 받겠다. 그리고 뭐하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경제하고 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제자는 뭡니까? 핑계 없는 제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렘넌트의 중심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핑계할 게 너무 많아요. 자신에게 환경 다. 진짜 제자는 핑계할 게 없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준 게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절대 이 복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마라. 이 복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다 사는 겁니다. 또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 운동에 힘쓰라. 저는 이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전도 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결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진짜 인생은 그게 진짜를 딱 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세워진 영혼과 전도제자, 그것만이 영원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일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에 뭐 하는 겁니까?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냐? 내가 진짜 수많은 핑계될 것이 많은데 진짜 네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 이걸로 모든 걸 살려야 된다. 전도운동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시간표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하나님은 서밋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정상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모든 인생에는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이라는 것은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에,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요, 시간표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제가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큰형하고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매누이 형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작은 형하고 저하고 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중학교 때는 작은 형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가본 현장인데 항상 한 걸음 앞서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내가 중학교 올라면 이렇더라. 안 가봤는데 그 몇 마디 말이요, 제게는 큰 길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학교 가 있는 형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대학은 이런데 실제로 뭘 준비해라. 그 조금 몇 마디 말인데요, 제게는 굉장히 큰 길이 되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빨리 봐줘야 돼요. 이 렘넌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조금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많이 놓치잖아요. 세 가지를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거 발견 못해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승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식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찾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를 들면 한 13세 정도까지 태어나서, 여러분 13세면 우리는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쯤 돼요? 중학교 한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이구야. 야, 이 사이에 벌써 13. 그래. 거의 초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중학교 초반까지.
물론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때는 태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라면요. 요걸 많이 해봐야 돼요. 관찰을 좀 잘해야 돼요. 부모도 선생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관찰을 쭉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많이 생각하는데 주입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 없이 뭔가를 자꾸 주입시키면은 힘들거든요. 언제 주입은 되느냐?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하게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도록 만들어주느냐? 요거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참 많이 놓쳤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거의 잊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달란트를 찾아가네요. 언제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냐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그렇죠.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우리가 여러 사람이 관찰도 하고 보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건요. 기도 속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진실하게 잘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성인식 전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관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게 뭐겠냐?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것을 세밀하게 가르쳐요. 같이 포럼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발견한다는 건 아닙니다.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된다. 성인식.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하여서 가는 방향을 정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사명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중고등학교 시간표까지가 아마 좀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간표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중고등학교. 거의 하나밖에 포커스가 없어요. 어디?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이제 대학에 입시를 하는 지원자의 수하고 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의 수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에 정원이 많고 들어가는 숫자는 적은 거예요.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다 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똑똑해가 대학 들어가 1년 정도 공부하고 이 길이 아니면요, 휴학해버립니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럼 다른 길 찾아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나가려면 어떻게 어느 길을 찾는 게 좋겠냐.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요 길을 세부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뭐 시켜주느냐.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은 맞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감이 잘 없어요. 근데 방향은 자꾸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전문인들을 하고 만나서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타진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군데 정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는 영적인 목회자가, 두 번째는 그 분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인들이 확인을 하고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맞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인턴십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대한 확정이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되느냐?
내가 대학에 어떤 과를 가면 되겠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를 가서 어떻게 전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나와서 딱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식을 통하여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파송식은 뭡니까? 현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학 4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걸 가지고 그림입니다. 전문화를 시키는. 전문성은 내가 가야 될 구체적인 길을 딱 찾았다면 그 길을 이제는 완전히 닦아주는 겁니다. 전문화를 시키는. 사실은 대학 와서 이 과가 맞니 안 맞니 내가 이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미 실패한 거. 어디서 틀렸냐. 이 시간표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화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거 세 개를 찾아주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보고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유일한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흐름을 바꿀 것인가? 요거는 공부를 하지만 영적인 다른 면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문화되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우리가 가장 쉽게 드는 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요거 찾아줍니다. 근데 키는 뭐냐? 한 사람이 봐가 모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요 길을 찾아줍니다. 같이 찾아줍니다. 같이. 그 다음에 사면식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전문의를 아예 붙여줍니다. 전문의를. 그래서 이 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한 30세 정도까지 완전하게 전문화되어져 가지고 세계를 탁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성공의 발판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많은 시간표를 놓쳤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놓쳐도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작더라도 복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 발판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못해요. 이 언약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유니티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응답의 스케줄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 부분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인도해 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를 봤다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서밋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아주 개인화시킬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요걸 가지고 딱 진단을 해주면요. 가장 빠르게 개인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CVDIP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언약을 확인합니다. 커버넌트. 이 말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가문에도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완전 불신자다. 그럼 불신자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첫 번째 시간표다. 그럼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뭐 하는 거냐? 집중해줘야 될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좀 있습니다. 우상숭배 오래 한 가문이다.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음의 흐름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상과의 대적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집중시켜야 돼? 어떻게 복음에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먼저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시간표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친구에게는 시간표에 맞게끔 적용할 것인가, 집중하게 할 것인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만난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전도화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고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4차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고 세상이 어느 쪽으로 발전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속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큰 시간표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로 쓰임받게끔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의 시간표하고 지금의 시간표는 다르죠. 그렇죠? 그 시간표를 보고 전도화.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주시는 응답, 그걸 보고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해요.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꿈은 이 응답을 우리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개인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인화되어지면 제일 좋냐? 24시 항상 거기 나한테 딱 꽂혀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진짜 꿈을 내가 이 속에서 가졌다. 그 꿈은요 24시 할 수 있어요. 24시 되어야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전문화나 이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키는 뭐 하느냐? 24시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응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말씀 흐름과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 그 다음에 기도 수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그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을 뭐로 만드는 거냐? 그렇죠. 작지만 언약의 작품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신, 그렇죠. 나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걸 도전하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화시켜야 될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중심은 똑같습니다. 62가지로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고백한 단어가 이겁니다. In Christ.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표를 보고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매일같이 집중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의 방법은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노력이지만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어떤 머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발판이다.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오직 하는 비밀.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에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실제로는 뭡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 되는 거.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시간표 보면 돼요. 개인화는 찾아서 오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게 갈등입니다. 갈등. 자신과의 갈등. 하나님 주신 말씀과 현실과의 갈등.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능력과의 갈등. 여러 가지 미래와의 갈등. 제일 많은 게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점점 쌓여지면 나중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말은 못하니까 핑계대는 인생을 삽니다. 환경을 핑계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처, 과거, 가족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있도록 해서 사단은 뭐 하는 거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패는 안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키는 뭡니까? 이 모든 한계가 오는 게 뭡니까?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 있기.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전부 이 속에서 이 부분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의 어떤 갈등 핑계, 그렇잖아요. 포기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어디 위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 핑계 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은 있으니까. 환경 핑계 없습니다. 다른 환경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진짜는 뭐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주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만 있어도 그게 내 배경이 돼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배경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배경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린다라면 사실은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로 그 응답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흑암의 나라가 먼저 문을 주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우리는 키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하게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사실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속에 뭐가 나오느냐? 62가지의 모든 삶의 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3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 후대의 방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결론 얘기합니다. 렘넌트 서밋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울 건데 어떤 서밋이냐? 그렇죠? 첫 번째 서밋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자가 될 수 없고 지금 부자가 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큰 관계 속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요.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 이 속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견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은 시간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합니다. 문화섬이 증인되어지는 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표. 요셉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다니엘이 다 그렇게 누렸어요.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니고 3서밋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요? 이거부터 하면 돼요. 어디가 있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중간고사 칩니까? 시험 치는데 이제 합숙을 한대요.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공부를 한대. 저도 옛날에 공부해 봤거든, 교회에서.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공부하는 분량은 어떤 면에서는요, 작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딱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영적인 이 부분 안에서 조금 요구했어요. 조금 요구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요. 영적인 서밋의 축복 안에서 요걸 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올려도 괜찮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학업이 정복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예요? 요거 맛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이 속에서 이거 안 해봤거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도록. 두 번째는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를 유목사님 마시는데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마스터 앤서, 마스터 체인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추석 명절이 끝나면 늘어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물론 뱃살이 늘어나는데 뱃살 말고 이혼이 늘어난대. 그래 평상시에 쌓였던 감정이요. 이제 막 시댁 가가지고 뭐 폭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시달린대 이혼. 그래가지고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렇죠. 어제 아침이구나.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뭐 하느냐. 하도 싸우고 이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화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한 가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화평이 생기니까. 그래가 뭘 적으라면 감정일기를 적어봐라요. 감정일기. 감정일기가 뭐예요? 일기인데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적더라고. 그래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작지만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찾으세요. 여러분이 매일 같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내게 응답으로 왔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주인되어졌는지,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의 삶과 상관있는지 아주 작게끔 확인을 해봐요. 매일같이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하면서 항상 위편에는 적었어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과 시간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다를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오늘 하루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응답되는 것과 평생 응답되는 것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지만요. 뭐를 남겨라?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 움직이면 되고요. 이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키는 뭐냐?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이제 그 작업이든 그게 기도 수첩을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만들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응답을 주십니다. 노바드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보여진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준비해 있으세요. 그 사람만이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된다.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들을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좀 그 시간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 특별하게 우리 후대들은요 더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같이 찾고 도와주겠냐. 어떻게 이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부분을 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완전히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5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기도 응답 가지고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 요 3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좀 팁,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제게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평생인데 뭐를 감사하냐라면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안수 집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장로를 인정받았어요. 중직자 한 분이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작은 헌신을 냈어요. 뭘 했느냐라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만들어줬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미션 홈이었더라고. 제게는 평생에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만큼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걸 봤어요. 야,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멋있구나. 이게 제게 보여줬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딱 일주일 동안 같이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실제로 장이 없으니까 집으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불러가지고 이거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편안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거 하면서요, 제가 느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게 성취되고 있구나. 야, 이런 인생이 살고 있구나. 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일하고 계신 게 맞구나.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나누는 그 중직자를 보고요,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 멋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이걸 느꼈어요. 저는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보였어요. 근데 중직자를 만나서 보면 세상 보는 눈들이 좀 달라졌어요. 세상 보는 눈. 우리는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멀리 안 봤는데 세상을 부딪힌 중직자가 현실과 현장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 야, 세상에 있는 사람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거구나. 야, 세상이 화려한데 화려한 게 아니구나. 안 가봤는데요. 가본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쫙 하니까요. 제게는요, 세상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잘 갔든 못 봤든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뭘 보여주느냐. 앞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참 한 사람이 크게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후대들 만나서 한 번씩 포럼하고 맛있는 거 한 번씩 사주고 같이 장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와,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돼서 이런 장. 정말로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크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해서 하느냐? 그 성공도 아니더라고. 그냥 아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편안하게 우리 랩런트들 시간표 될 때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것만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여러분은 이미 가 있는 길이지만 우리 후대들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있는 교회 렘넌트와 내가 개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는요 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더라고. 왜? 스케줄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친구하고는 만나요. 여러분이 있는 스케줄을 다 이용해 가지고 미리 딱 짜고 기도하고 그 친구하고 대화할 걸 준비하고 그래서 차 한 잔도 괜찮고 식사도 괜찮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근데 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발판이 됩니다. 이 스케줄은 우리가 뭡니까? 안 하더라도 그림이 있어야 돼.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후대를 위한 작은 거. 내 인생을 아주 그렇잖아요. 성공되기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작은 것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큰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써이간 인생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게 그렇죠.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산성간장 드리도록 합시다.